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6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랏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 이로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보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오늘은 아가서의 말씀을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이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는 이 배경이 그 에덴 동산을 연상하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인류가 인류에게 자연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의 한편에서 흙을 취하여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영원히 일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항상 샬롬의 평강의 그 기쁨 안에서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창조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갖 죄덩이가 이 땅 가운데 다 퍼져 있고, 편안하게 살아야 될 우리 하나님의 피조 걸작품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날의 삶이 편안하고 또 안전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온통 좌와 우와 분열되어 있고, 동과 서가 분열되어 있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나누어서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연들이나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거니와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우리 사람의 몸에만 넣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혼이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육체가 죽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금 보이는 것, 사람이 보이는 이 형체, 육체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이 사람 안에 정신이 담겨져 있죠. 그것은 이제 혼적인 영역입니다. 생각하고 공부하고 또 사고하고 음악을 감상하고 이런 영역이죠. 철학을 공부하고 감동을 느끼고 그러한 영역이고, 그리고 사람은 영적인 그러한 부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로 지금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보는 그 육체의 사람, 육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이성적인 부분의 혼적인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같이 혼합되어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짧으면 50평생, 길면 80평생을 이 땅에 살면서 점점점 노쇠하고 육체는 나이가 들면서 늙어지죠. 연약해지고 병도 들고, 그러다가 이제 육체가 다 육신의 그러한 삶이 이 땅의 삶이 다하면 이 육신은 썩어져서 다시 그 만들었던 흙으로 돌아가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영과 혼이 있는데, 이 혼은 영에 붙어서 영혼이 됩니다. 육체는 이 겉에 입고 있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때에 따라 옷을 입죠. 여름엔 얇은 옷을 입고 겨울에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그렇습니다. 그 옷은 살짝 시간이 지나면 벗어놓기도 하죠. 겨울철에 여름 옷을 입는 사람 없어요. 여름이 지나면 여름옷 벗고, 또 겨울에 입었던 옷을 다 시간이 지나면 벗어놓고 여름을 맞이하죠. 이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이 지구에서의 삶 동안에만 우리의 육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
육신의 겉옷을 벗고 이 속사람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낙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는 그 짧은 2, 3분의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저희는 아무 죄도 없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아무 죄도 없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구나. 그 한편 강도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런 모습을 몇 번이라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셨고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마련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니 그 예수님을 그 순간 만났을 때 믿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과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들어가시거든 이 날을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로 자기의 믿음을 그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토록 지금 여기 아가서 오늘 은혜를 주셔서 읽었는데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가 나누는 깊은 사랑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신랑과 신부의 그러한 온전한 화합으로 연합으로 나가는 그 자리까지를 이렇게 설명한 8장짜리의 아름다운 시가 형식의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작성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솔로몬 왕에게는 수십 명의 왕비가 있었어요. 왕비가 수십 명이었어요. 왕후는 한 명이었겠지만 왕비가 수십 명이었어요. 그리고 비빈들이 또 수십 명이었어요. 막 1000명, 80명 가까이 됐어요. 그 다음에 무수리들, 수많은 시녀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왕궁에 들어있는 시녀들, 그 솔로몬 왕의 다 휘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아래에 있는 처첩이 몇 명이냐? 왕후를 포함해서 왕비가 수십 명이라고 분명히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0명이면은 정말 이 솔로몬은 자기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고 자녀를 낳은 그 아내들의 얼굴을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자기 수많은 아내들 중에서 너 술람미 여자야말로 정말로 어여쁘다 아름답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에 보면 이렇게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적과 꿀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술람미 여자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자는 아주 시골에 사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 시골에 솔로몬 왕이 포도원에 갔을 때 그 술람미 여인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술람미 여인은 들에서 양떼를 치는 여인이었어요. 양떼를 치는 여인, 그 여잔데 양떼를 치니까 얼굴이 까맣게 그을렀어요. 얼굴이 완전히 수검, 1장에 보면 수처럼 그렇게 그을렀다. 까맣게 그을렀다. 거칠고 바람에 맞았으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이런
사랑을 느꼈다는 것이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지금 1장부터 계속 보면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처음에는 사랑이 이제 만나서 사랑이 익었다가 나중에는 또 굉장히 위급한 그런 순간이 와요. 그 사랑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 오고 어떤 권태기도 왔었고 그러면서 다시 그 사랑이 회복되면서 이 장은 회복되는 것을 6장은 노래한 것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이거는 지금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자. 아직 지금 찾으러 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가 그 사랑하는 그 신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라고 그 신랑이 또 노래하는 것입니다. 가서 찾아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그 술람미 여인이 자기 고향 그 들판으로 내려갔다 그 소리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여기에서 그 속하였다는 것은 연합을 뜻합니다.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이 신랑도 신부를 찾으러 갔더니 그 들판 가운데 옛날에 말하자면 포도원의 시골에 내려갔을 때 갔던 그곳에 가니 그곳에 이제 그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하는 것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 신랑과 신부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면 신랑과 신부의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남녀가 교제를 하고 이 사람과 같이 결혼해도 될 것인가 라고 재고 이렇게 나중에 또 결혼도 하고 안 맞으면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둘이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겠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하나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그러나 그 속사람이 결국은 하나로 맞아야 마지막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겉으로 하나로 맞추는 거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겉으로는 비슷하게 비슷하게 꾸미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옷까지도 비슷하게 세트로 맞춰 입고 다니잖아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연합하기 위해서. 겉으로 그래. 그렇지만 그 속들은 어떨까요? 그 속까지도 완전히 하나가 됐을까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그들만이 아는 것이죠. 겉으로 보는 것과는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신부와 신랑의 관계입니다.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너는 나와 함께 내 속에 함께하고 나는 너의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듣고 그대로 행동하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여기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성도와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님과의 완벽한 연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신랑과 신부가 완벽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바로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내 안에 있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깊은 그러한 날마다 어떤 형식으로든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자들이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의 노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보면 4절 보겠습니다. 6장. 내 사랑아 너는 들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 새끼라는 것은 이 새끼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신부는 새끼를 항상 갖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영적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는다는 것이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는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깨워서 그 사람들을 다시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 어여쁘다 했는데 이 사랑아 어여쁘고 딜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예루살렘이 굉장히 아름다운 성이었죠. 아름답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빛나는 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빛나는 새 예루살렘과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영원한 아름다운 성, 그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신부들이 하나님의 휴거 성도들이 들어가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성이에요. 그 빛나는 예루살렘 같은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성같이 곱다는 것이죠.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것이 있죠. 신부는 보통 여리여리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정말 화장 분칠하고 꽃도 꽂고 장식하고 구슬더미 깨고 그러면 여기에 군대 모습을 갖다 비유한다는 거는 어때요? 어울립니까? 상식적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군대에 비유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이 아가서는 휴거 신부가 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그렇게 그 군대처럼 이렇게 당당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13장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처럼 슐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게 마하나임은 이스라엘의 한 도시 이름인데 마을 이름인데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4절에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말했죠. 이 슐람미 여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마하나임에서 다른 여러 도시가 많이 있는데 그 슐람미 여자가 마하나임에서 춤춘대요. 그 슐람미 여자가 그 마하나임 시골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슐람미 여자, 그 얼굴 까맣게 그린 그 솔로몬 왕과 사랑에 빠진 그 여인이 슐람미 여자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는 이 슐람미 여인, 이 아가서의 주인공은 뭐냐? 당당한 하나님의 군대의
마하나임의 군대의 그러한 장군과도 같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아름다운 신부의 드레스 속에는 뭐를 입었냐면 정말 그 갑옷, 빛나는 은빛 찬란한 그 갑옷과 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일어날 이 군대들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군대의 깃발을 들고 일어나라. 그럴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택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대여, 그리스도의 신부여, 빛을 발하며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온 땅은 어둠이 만연하고 있으며 창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한 4년,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고, 그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맞지 않아야 될 그러한 흰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 주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비스트 그 표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많은 적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작년 11월부터 2차 코땡땡 흰신 주사를 또 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부터 제2차 코땡땡 그것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나이든 사람들로부터 이 주사를 맞으라고 독려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는 이 주사를 맞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미국의 사이트 같은 데 가서 조사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건강에 나쁜 해를 끼치는지 말입니다. 면역을 아주 그냥 몇백 프로 약화시키고 각종 병에 걸리게도 하며 고혈압과 심장병에 걸리게도 하며 암 같은 그런 병에도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는 그 속에 하이드로겔과 나노칩이 들어있어서 사람의 몸속 혈관 속에 타고 다니다가 오른손 손등이나 이마에 들어가게 되지요. 어쨌든 이것은 성경에 계시된 마지막 때의 그 표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각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코백신 이것을 맞아야 되는지, 코땡땡 흰신을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자기의 교통하시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각성할 때입니다. 아주 집중하여 성경의 말씀들과 지금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고 항상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여기에 오늘 언급한 술람미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신부, 아름다운 휴거 성도의 대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귀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